자, 봅시다. 오늘 계시록 10장 갈 차례죠?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노철성 형제님, 노혜성 형제님 이름이.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나팔 불었죠? 자, 여섯 번째 나팔이 지금 불려졌죠. 지금 불려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았죠.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떼는 과정이 남았고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을 지금 불었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고 나온 다음에 일곱 금 대접이 나오죠. 일곱 금 대접이 나와서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일곱 금 호리병, 그러니까 일곱 대접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과정이 17장에 지금 기록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18장, 19장 맞나요? 18장, 19장이 캐톨릭 바빌론에 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가 지금 새로운 교회에 대한 설시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호리병이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18장과 18장이네요. 18장에 바빌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19장 이하에 세루살렘 설시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일곱 인을 떼고, 그리고 일곱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었고, 일곱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일곱 금 호리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금 대접이, 그리고 마지막 일곱 금 대접이 열리는 곳으로부터 기성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 또는 악과 거짓 가운데 살았던 자들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루살렘 교회 설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맥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뜻으로 지금 여기서는 완전한 멸망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죠. 거룩한 숫자인데, 그것을 반대의 뜻으로 보면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지금 거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만, 반대의 상태로 보면 주님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악과 거짓만 남아있는 상태를 지금 7이라는 숫자로 계속 지금 열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뗐다는 것은 마지막 상태의 점검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한 상태가 다시 또 시작이 됐다면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났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부는 것으로 그들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드러났고, 그리고 다시 일곱 금 대접이라는 상태로부터 또 하나의 그들의 마지막 상태가 드러나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들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그러면 성경에 관한 자막대기를 통해서 성경의 자막대기로부터 그들의 상태를 한번 보자. 봤더니 그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되기를 여기에 일곱 나팔로부터 쭉 좀 설명이 돼서 나오고 있죠. 일곱 봉인을 떼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첫째 나팔로부터 쭉 설명이 지금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지금 이 앞에 사도째 나팔은 교회의 내적인 사람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부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외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평신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0장에서 쭉 설명되어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그러면 그들의 주님에 대한 시인의 상태는 어떻느냐? 주님에 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교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의 상태는, 심령의 상태는 곧 감관적인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메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정욕에서 비롯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체적으로 감관적인 상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 위에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정보알과 같은 사람을 질식시키고 그리고 마비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교리가 생겼는데 그 생긴 교리로부터 가르쳤어요. 많은 성도들을 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가르침을 받은 그 자들도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말하기를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말로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자, 사랑 대신에 그들의 자해, 곧 정욕,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진리 대신에 거짓만 있었다. 그리고 유황이라고 하는 욕망만, 정욕에 속한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들의 가르침으로에 있지 않은 자들도 또한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주님에 대해서 전혀 시인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내나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럼 도대체 주님에 대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그것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자. 그랬더니 자, 그 말씀이 나오기를, 자,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봤는데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힘이 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천사는 제가 그동안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천사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죠? 자, 천사가 됩니다. 천사가 되는데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은 거대 인간이다 그랬다. 그럼 천사는 곧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세포나 다름이 없다.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주님의 몸을 이룬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에 속한 몸, 주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그래서 곧 주님 몸 그 자체를 가리키는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힘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권위와 위엄이죠. 권위와 위엄. 주님으로서 권위와 위엄을 존칭을 지금 붙여놓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낮은 땅의 인류죠.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교회 가운데 임류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낮은 땅에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는데 그분의 모습을 봤는데, 내려온 그분의 모습을 봤는데, 그분의 모습이 구름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것을 많이 본 말씀이죠. 앞에서 우리가 한번 2장에서 봤던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구름에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서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구름이는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성경에서는 구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외적인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내적인 측면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에 입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서 주님을 부름이라는 낱말은, 그리고 머리에 무지개라는 말씀은 말씀의 속뜻, 영적인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궤도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지금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외적인 또는 내적인 말로 지금 설명을 제가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해와 같고, 자, 가장 깊은 곳은, 교회의 가장 깊은 곳은 신령 사랑으로서 또는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라고 한, 발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데 그것이 불기둥 같았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불은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지금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건 지금 뭐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상태로 계신 분이죠. 상태로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를 향해서 야, 그분은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해 라고 말하면 따뜻한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그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야, 참 그분은 지혜롭고 그분의 마음은 참 따뜻해 라고 한다면 참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참 현명하고 자비롭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게 되죠.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영의 상태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참 돌과 같아 라고 한다면 그분은 참 냉정하고 빡빡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인들은 그런 것들을 참 표현을 잘하죠. 굉장히 잘합니다. 시인들이 이걸 말씀을 보면 참 이해를 잘 할까요? 참 글쎄요. 그러겠죠. 속도를 몰라서 못할 거다. 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지금 설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주님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랑과 그리고 궁극적인 것까지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자, 그분이 지금 낮은 땅 교회에 지금 오셨어요. 지금 오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오신 그 모습을 봤는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분의 손은 뭐죠? 그분의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작은 책이 펴 있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작은 책이 뭘까요? 펴 있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책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말씀인데 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내적인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다른 말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신령 인성으로서. 자, 주님은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또 그분의 인성은 신령하다. 그렇죠?
그 신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사대교리가 뭐였죠? 사대교리.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속드신 말씀에 쏙 드시는데 그 뜻은, 그 말씀은 거듭남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론. 믿음이 뭐죠? 믿음은 다 잊어버렸죠?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것은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되죠. 예,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다. 두 번째는 말씀에 영적인 뜻과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다 거듭남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어느 누구든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네 번째는 이웃사람.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암송하세요. 꼭 어느 누구가 당신들 교리가 뭐야? 당신들이 말하는 교리가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은 신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르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속뜻과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의 중생이라는 측면, 가장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영화되신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자 하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사람을 짓자 하되 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1장 28절인가 2장인가요? 1장이죠. 1장 20 몇 절인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죠.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로서 이해의 측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서 의지 측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 배웠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이것이 곧 영이에요, 우리 영. 우리 영은 생각이라고 하는 측면, 이성이라고 하는 측면의 이해와 마음이라는 측면의 의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모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 측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하시는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상태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의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혜로 계신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의지와 이해가 하나인 것이 영인 것처럼 주님은 신령 사랑과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곧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영이 의지와 이해가 하나 된 그 영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죠. 육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육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듯이 주님은 사랑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육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육체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주님의 영으로 잉태하시고 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셨죠. 주님의 영으로부터 사람의 영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부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존재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곧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영과 육이 하나이듯이 영으로 담고 있는 사랑과 지혜로 계신 그 존재되신 그분과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기를 주님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은 곧 신령하다.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로 제가 몰아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지금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로서 생명을 갖는 것이죠. 하나로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을 담는 그릇으로부터 또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성품이 나오게 되죠. 성품이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거죠? 사람의 행위나 그분의 성품, 영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은 영이 육체를 통해서 영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육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은 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지 아니하고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아니하고서는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성경 없죠. 성경 이외에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자체이신 주님이신데 이 주님은 영으로 계신 주님은 육체로 드러난 문자와 같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대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주는 기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육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듯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의 영적인 뜻, 곧 주님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영적인 그 뜻으로부터 문자를 통해서 발출되어져 나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그것을 다른 말로 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걸로 신령, 다른 말씀으로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와 저 사람과 어떤 절대적인 사람과 내가 친해지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그분과 생명으로서 또 사랑으로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주님과 저놈과 결합이 되려면
내가 하나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주님이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이 이런 분 저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아는 것으로부터 내 태도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란 분과 성자란 분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분은 다 한 분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명확하죠? 군사란 없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뜻은 너희들은 그러면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어떻느냐 한번 봐보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지라는 측면에서 너희가 날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너희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겠다, 그 뜻이죠. 그리고 너는 도대체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가 한번 보겠다. 그 말씀의 뜻을 다 전체적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는 낱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것이 주님 손에 들린 펴져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펴졌다는 것은 그것들을 주님이 지금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그들은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신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셔야 된다. 그 사하심을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제삼을 받았다. 정가의 믿음을 그들은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이 말하는 교리죠. 교리. 소위 말하면 교리.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시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영적인 뜻은 그들은 신비주의라고 몰아세우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만 그들은 가리킵니다.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어디로 그들의 심령이 바뀌게 됐죠? 말씀의 문자적 뜻만 믿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심령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죠.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귀머거리가 나을 것이고 안진뱅이가 치료받을 것이고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낫을 것이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흥할 것이고 대학에 못 가는 자식이 서울대학교로 갈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돈을 많이 벌을 것이고 갖가지 그들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아무런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에 그들은 오직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올가매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 앞에서 배우기를 전과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휘어잡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꽃으로 얻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부터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으로 그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가서 헌금 생활 좀 많이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감사 생활, 감상금도 많이 하면 또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면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된 구원이죠.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과 결합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내적인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 생명으로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이 복이다 하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의 손에는, 자, 2절 보니까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자, 바다와 땅이 나왔는데 이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땅과 바다를 둘 발로 밟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 교회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갖다가 여기서 보면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이 말씀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자,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하는 말씀, 그것은 그것들에 대한 뭐죠? 큰 음성으로 외쳤다. 자, 깊은, 이 포효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포효. 자, 사자가 포효했다, 울부짖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내려와서 주님이 봤더니, 내려와서 교회를 지금 봤어요. 위에서 지금 봤죠. 구름과 같이, 무지개와 같이, 불과 같이, 발에 불이 둔 것 같은 내로 지금 모습으로 교회에 내려와서 봤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주님이 한스러운 거야.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는 큰 소리로 외쳤다가 하는 말은 마음에 대한 비애죠. 슬픔. 기가 막힌 거죠. 소위 말하면. 자,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큰 슬픔, 애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포효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이 말의 뜻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말씀을 빙자한 거짓된 교리의 상태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이 말씀이 결합되어져 거짓된 교리로 바뀌어버린 그들의 상태에 대한 깊은 슬픔, 애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비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포효라는 좀 어려운 말이죠. 그 말, 포효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건 울부짖다, 뭐 이런 뜻을. 기절투풍하다. 그렇죠.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의 뜻이겠죠. 자,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라고 하는,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일곱 천둥은, 천둥이 뭘까? 천둥. 썬더. 천둥. 천둥 소리죠. 천둥 소리. 자, 천둥 소리. 자, 진리를 가리킨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큰 소리 들릴까요? 그게? 천둥 소리 같이 들릴까? 그렇죠.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진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보이면 굉장히 무섭겠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선한 가운데 산 사람은 그 소리가 개미 소리 같이 들리겠죠. 거의 안 들릴 것입니다. 이것도 자연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산꼭대기 올라가면 천둥 소리가 조그맣게, 다 안 올라가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그맣게 들리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구름 밑에 있는데 내가 구름 위에 있다 한다면 그 소리는 거의 개미 소리만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낮은 땅에 있는 자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성경에서 대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 평지를 골짜기라는 말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골짜기,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산골짜기를 머릿속에 쉽게 떠올리는데, 그 산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평원, 평지를 가리켜서 다 골짜기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낮은 땅에 있다는 건 상태란 측면에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보면 죽은 사해 바다는 바다 수면보다 약 300m 정도가 낮습니다.
300m 정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사해바다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러니까 평지보다 얼마나 나아요? 약 200~300m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표준치 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는, 예루살렘 성은 높이가 800m가 넘습니다. 해발. 지중해로부터 800m가 800 몇 m라고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800 몇 m, 890 몇 m인가 모르는데 800m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 지방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죠. 그 길을 가리켜 전부 다 산맥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높은 산 능선을 타고 이동을 다 합니다. 평지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 다 세겜 땅이다. 베델, 세겜, 그 다음에 무슨 에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뭐 부엘세바, 뭐 헤브론, 전부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산 능선에 산맥 꼭대기에 다 있는 줄기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줄.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족장의 길 그럽니다. 족장의 길. 족장의 길. 족장들이 다 했던 길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족장의 길은 다 산 꼭대기로 다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산 꼭대기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는 국제 해안도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국제 해안도로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해안도로인데 그 해안도로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낮에 있는 길이죠. 근데 무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자,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안이라는 것은 바닷가 근처에, 바닷가 연안 쪽으로 나 있는 우리 동해안과 같은 동해고속도로와 같이 그런 해안도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는 기역지를 우리가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길에 해안도로가 나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기 터키 그쪽으로부터 이집트까지 쭉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국제 해안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될 때는 왕의 도로를 타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동편 땅, 가나안 땅 동편 땅의 동편에 있는 왕의 도로를 타고 왕의 도로예요. 왕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의 길이라는 것은 왕들이 다녔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서 투쟁하는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다 그냥 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단강은 세례를 그래서 요단강에서 우리가 받는 거죠. 요단강을 걷는과 동시에 가나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쪽 가나안 땅 주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나안 땅의 각각의 지명들은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는 것. 이 영적인 뜻이라는 것은 위치에 관해서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태나 위치에 관해서 다 똑같은 뜻을.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내부에 있느냐? 그다음 요단강 바깥쪽에 있느냐? 그 땅이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다 똑같은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 물어보면 팔레스타인 가나지구죠. 팔레스타인 가나지구인데 그 가나지구는 바닷가 옆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 남서쪽 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위치가 바닷가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땅이 그 바닷가에 가깝게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
위치가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또 세겜 땅도 거기 있고 예루살렘 아래에 헤브론 땅이 있고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나와서 족장의 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그 족장의 길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과정을 족장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브엘세바라는 말의 뜻은 교리를 가리키는 우물이 많은 곳을 브엘세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일곱 천둥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거룩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더니 자, 가르침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니까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에 자, 소리를 발한다라는 일곱 천둥이 지금 가르침이 주는 것이죠. 가르침을 줄 때에 내가 막 그것을 기록하려 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기록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을 공개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기록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공개를 한다는 말씀. 기록을 해서 지금 벌려 보이려고 하는 공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을 하시기를 자 보니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려 말하기를 자 말했다 명령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기를 뭐라고 명령을 했냐?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그것을 덮어놔라. 왜 열어 보이려고 그러냐? 덮어놔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덮어놔라 그랬을까? 열어 보이려고 그랬더니 왜 덮어놔라 그랬을까? 때가 안 났어. 주님이 무엇도 자, 오늘 탁임자는 열어 보이는 순간 주님이 드러나면 네. 의욕보다 오케이. 또 오늘 탁임자 열어 보이려고 그랬더니 야 열지 마 덮어놔라 이놈 새끼야 왜 열라고 그러냐 이랬단 말이야 주님이. 아직 때가 안 이제 이거 공개되면 이게 화를 받아. 우리 따냐는 얘는 오늘 좀 큰일이 생길 거예요. 감춰놔야 될 일이 있어. 그렇죠. 아직 때가 가라지. 아닌 아직 때가 안 됐다. 밑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밑에 보면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에 다시 말씀은 이런 것들이죠. 교회에 그것을 열어 보이면 주님이 지금 모독을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용이라고 지칭되는 거짓들 또는 그들의 탐욕들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아직 상존해 있고 남아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종전교회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거짓된 것들이 아직도 더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잡아서 창문을 열어서 혼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거되기 전에 이 말씀을 열어 보여서 그들이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모독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모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들과 반대 입장이 있다면 내가 하나를 알면 하나로 그들을 미워하고 둘을 알면 둘만큼 미워하죠. 셋을 알면 셋만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열을 주님께서 그것을 공개를 하면 열어서 보이면서 공개되는 순간만큼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모독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거꾸로 말을 하면 거짓들이 교회에서 다 제거되기 전에는 완전히 황폐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절대로 공개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딴 회담에 한번 저한테 질문했었죠. 왜 주님은 빨리 오셔서 세우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거의 17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제사 그 말씀을 공개하십니까? 바깥에서는 확 뒤집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요. 다른 놈까지 다 다치고 그 의미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참 아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열어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종말을 고할 때 주님에 속한 것이 단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7 나팔을 불었는데 7 금호리 병까지가 다 끝나면 그들의 거짓된 것들이 속속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하는 가르침이 그때 끝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멸망이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멀었죠. 그럼 왜 캐톨릭이 먼저 생겼으니까 캐톨릭부터 안 깨고 그게 주님 마음이겠죠. 주님. 아니면 캐톨릭보다 기독교가 더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직도 죄가 뭐 밝혀지고 제거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도 ING 계속 덮어두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은 드러났죠. 주님께 속한, 저들은 지금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는 자는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들은 그걸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렇죠. 예. 자기들이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멸망당했는 것도 모르고. 물론이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강간에 것이죠. 속해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이죠. 그게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 것들이 단 한 개도 없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들은 따로 주님께서 유배했다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따로 유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새 교회 속에 합류가 된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따로 유배를 내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거의 다 전혀 못하잖아요. 이 소리가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럼 그들에게 지금 뭐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단만 웃긴다 알 수 이거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혀 시인도 할 수 없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주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 억지로 데려다 앉혀놔봐야 오히려 분위기만 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다 저런 짓 하는 사람이 그것도 왜 하나 못 들려오는데 그래서 자 봅시다. 기록을 하려 하는데 말하기를 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여기까지 하시죠. 자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그의 손을 들고, 자 여기는 지금 위에서 한번 살펴봤죠.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곧 주님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 주님에 대한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그 손을 들고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생이 곧 주님이시고 주님의 인생이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천계를 가리키는 그 창조된 것이라는 건 그 생명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내적인, 영적인 또는 내적인 생명에 관한 것들을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외적인 생명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하늘에 관한 것, 또 내적인, 외적인 생명. 창조라는 것은 거듭남, 중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자,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자,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은 생명이 곧 그분이라는 뜻이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분이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씀 뜻은 진리에 대한 확증이죠. 맹세, 주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에 대한 확증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봉해 나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교회의 용인들 또는 짐승들, 정욕과 탐욕에 속한 자들, 그리고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교회에 난무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밝혀서는 안 된다.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 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종전교회 멸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교회가 설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지금 해석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체라는 말이 곧 타임을 뜻하는 거예요. 타임. 때, 시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거 보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속히 열어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곧 최후 심판을 단행하겠다는 말로 우리가 다른 말로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있겠죠. 이 최후 심판 곧 단행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더 멸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길지 짧은지 또 모르죠. 아셨죠? 자, 7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는, 자, 마지막 것들이 드러날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 그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마지막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의 상태가 조사되고 검증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는 지금 6번째 지금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 지금 11장에 보면, 뒤에 보면 나와요. 11장 15절에 지금 설명돼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지막 것들이, 그가 나팔을 불다는 마지막 것들이 조사되고 검증되어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드러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한다요? 하늘 신비가? 그분께서 다르게 종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신비는 말씀의 영적인 이 진리, 이 내적인 영적인 뜻이, 이 말씀의 가르침이, 이 신비적인 이 말씀이 비희가 영적인 가르침이, 영적인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종들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트. 뭐예요? 자, 가르치는 자,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들의 가르침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정이죠.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인데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문자적인 뜻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내 보이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문자적 뜻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영적인 뜻으로 한다면 진리 가르침이 그때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사도 요한이 또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명령이 또 있었어요. 명령을 또 있었어요.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자, 바다와 땅 위에 있는 천사는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곧 주님을 가리켜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손에서 책을 지금 받아서 가져라고 그랬죠. 네. 책을 받아서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취해라는 뜻이죠. 취해라. 받아서 가져라 라는 말, 취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취해라. 펴놓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펴놨다라는 것은 열어 보이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열어 보이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해라, 취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봐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말을 하기를 그러면 나에게 그 책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나에게 달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좀 줘봐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쵸? 네. 자, 말씀 좀 열어보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내게 달라 라고 하는 말씀 상태로 지금 바꾸면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뭐냐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깨닫고 이해하기를 집어서 먹어라. 집어서 먹어버려라.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임유된다, 전유된다는 뜻이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개신교의 상태에 대한 지각이다, 인지 또는 지각 또는 탐구, 조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낮은 교회에 지금 임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사도교회 지각,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지각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받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지금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상태에 대한 지각 또는 인식 또는 조사 또는 탐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러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배는 쓰겠지만 이 배는 꿀처럼 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배는 쓰다.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파. 굉장히 불쾌하겠죠. 속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시인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이미 시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냐? 난 그거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베스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영적인 뜻이 있느냐? 우리 말씀의 문자적 뜻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영적인 뜻이 있다고 하느냐? 난 그거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시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왜? 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악한 자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과의 중보자로서 흠없는 그분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진리 아니냐? 라고 이 새로운 교리, 우리 4대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은 절대 시인하고 부인을 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주장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 제 배는 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입에는 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을 시인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장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입이라는 것은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내면적인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이라는 것은 문자의 뜻을 통해서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오직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향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것으로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물질도 복도 주실 것이고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무슨 갖가지 암덩어리도 낳을 것이고 아이가 못 낳은 사람은 아이도 낳을 것이고 갖가지 그들은 갖다 붙입니다.
은이빨이 금이빨도 되고 뭐 갖가지 많은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했듯이 입에는 꿀처럼 달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하여 그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배에는 쓰더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자 11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백성은 people, 진리죠, 진리. 진리 대신에 거짓들이죠. 진리 대신에 거짓들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 네이션, 선 대신에 악, 삶에 속한 악. 그 다음에 진리 대신에 거짓을 가리킨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텅기라고 그랬죠. 글로사라는 말을 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곧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왕들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 여기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언한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여기서 보면 헬라 원을 보면 이거 전치사 에피라는 말을 씁니다. 에피라는, 앞에서라는 말은 에피, 비포라는, 영은 비포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에피라는 것은 위에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투쟁, 이 예언, 다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보면 부사로 쓰여졌죠. 근데 여기 지금 이건 투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투쟁한다. 싸운다. 뭐 투쟁한다. 이런 말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팔리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보면. 다시 돌아, 뭐 도로 이런데 그 어원이 팔레라고 하는 투쟁, 싸움을 뜻한단 말이에요. 싸움. 그것이 다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애언한다는 건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것이 더 남아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더 밝혀져야 될 것들이 지금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7나팔이 더 부러져야 되니까. 밝혀지도 무진장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더 밝혀져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예언하리라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뜻은 아직도 그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더 밝혀지고 더 가르쳐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11절에 쭉 이하에 내려오는 말씀도 그들의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밝혀지는 과정이 나오고 7나팔을 불고 7금 호리병이 나오는 곳으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과정이 지금 설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캐시오 마켓에서 42달 나오고 다음 달. 한뜻 들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그와 같은 가운데 살지 않은 것을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또 복을 주신 주님께 대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열이 섰고 미련한 자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